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손 펴시며 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깨끗신 사랑, 우리가 함께 느끼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맺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깨끗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깨끗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득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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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버지요, 우리 시간 함께 정말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입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게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은혜 있음을 고백하고 저 진짜 오늘의 시간 정말 엎드려 저 주님을 나아가기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보다도 좀 나의 기도가 좀 나눠비어지고 예수로 저리는 삶에서 아버지 정말 정말 주 예배께 하고 좀 나의 죄가 곱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정말 모든 교육 정말 나무가 되어주시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주신 말씀 우리 누가복음 우리 8장 우리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4절에서 15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릴 자가 그 씨를 뿌리러 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씨앗과 같이 심겨질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농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만 해도 농사를 한다는 것이 그냥 쉬운 건 줄만 알았습니다. 그냥 심고 그냥 물 주고 그냥 기다리면 열매가 맺어서 그때 소출하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제가 교회 앞에 땅에 고구마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도 제가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에 제가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그냥 땅에 그냥 고구마를 심었고요. 그리고 그냥 때가 되면 물만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다 보니까 이 농사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만 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은 씨앗에 대한 소출을 거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그러니 초짜 농부에게는요, 모든 작업에 있어서 내가 그 열심과 노력에 따른 그 이윤을 기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짜 농부는요, 많은 열매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 고구마 하나를 캐는데요, 그 하나 캐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어쩌면 마치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씨앗의 비유는요, 마치 초짜 농부의 모습을 기억해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만 심으면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비유는요, 좋은 땅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 심겨져 있는 씨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먼저는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당시 농경 문화에 대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경법은요, 지금의 농경법과 달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밭을 잘 메꾸어서요, 땅을 좋게 만든 다음에 그때 씨앗이나 모종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은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경법은요, 달랐어요. 먼저 밭을 메꾸기 전에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들은요, 이리저리 흩날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바위에, 때로는 가시밭에 그렇게 놓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땅을 다 뿌리고, 씨앗을 다 뿌리고 나서 땅을 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농경법과 다르게 굉장히 비생산적이에요. 그러니까 손해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쉽게 경험되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그 예수님의 삶에 동화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다름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산다는 것은요, 나의 의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감춰지는 것이죠. 신앙은요, 다만 세상과 동화되어서 마치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이것이 빛이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은 소금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음식을 먹으시냐라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은요, 마치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요, 빛은요, 나로 인해서 세상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나로 인해서 세상이 맛깔나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읽으면요, 결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은요, 철저히 나는 가리워지고요, 하나님 나라만 증거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전체적인 이해 가운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요, 씨앗이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에, 더러는 가시나무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9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세요.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땅들은요,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환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길가에 뿌려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비유 해석처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바위에 뿌려진 것은요, 역시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기쁘기도 해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낭망하고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시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역시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염려와 재물과 욕심 때문에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심겨집니다. 그것은요, 착해요. 좋은 마음입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어요. 그리고 비유의 말씀은 끝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도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자. 아무래도 대부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땅 가운데 한 가지라도 안 걸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실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요.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너는 길가에 있는 땅이구나. 너는 바위의 땅이구나. 너는 가시의 땅이구나. 그래, 너는 좋은 땅,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어느 누구도 이 땅의 조건들에 대해서 죄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라고 이 비유에 있는 이 땅들의 모습과 정말 다르게 살았습니까?
마음을 안 뺏긴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배반하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염려와 재물과 욕망에 온전히 열매를 맺은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겠죠. 아마 제자들이야말로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생각했을 것이에요. 맞아, 내가 그 땅이지. 맞아, 내 마음의 상태가 저 길이었고 바위였고 가시떨기였구나. 근데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좋은 땅, 좋은 땅이래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땅은요 스스로 좋은 땅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농부의 노력입니다. 그 노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밭을 갈아주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 심겨진 그 가시나무를 솎아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바위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고요. 길을 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쓸만한 사람을 모아서 그들 쪽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것저것 길가에 심겨진 자, 바위에 심겨진 자, 그리고 가시떨기에 심겨진 가시떨기에 심겨진 사람들을 모아서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광야는요, 살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광야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메추라기가 떨어지고요, 그곳에서 물이 쏟아나고요, 안전이 있고요, 그것에 보호하심이 있고, 그것이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00년간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쓰임 받을만 하니까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할 때 그 쓰임 받는 대상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일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일세.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것은 주님 좀 오늘도 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진실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서 정말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옆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의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가르쳐주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고백할 수 있는 무슨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철저히 비워지고 당신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